사사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였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솔의 야빈이라는 왕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그 하솔의 지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사가 된 이 드보라는요, 이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고 그에게 군사 10,000명을 소집해서 그 하솔을 야빈 왕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 바락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이 드보라가 이야기를 했고, 이에 바락은 드보라에게 그 전장에 함께 가기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함께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다만 내가 함께 가겠지만 대신에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솔의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 바락은 다볼산으로 가서 하솔 군대를 물질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야빈의 군 지휘관이었던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이 야엘의 집에 장막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그 집안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자신을 숨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야엘은 그렇게 시스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고는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은 이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망치와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옆으로 누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관자놀이에다가 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반대쪽 관자놀이로 통과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 시스라를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락 장군이 이 시스라를 찾아서 오던 길에 이 야엘의 집에 오게 되자 이 야엘이 그를 맞이하면서 죽은 시스라를 그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 하솔의 야빈 왕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이 바락과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드보라 사사가 사는 40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이 드보라는요, 랍비돗의 아내였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그러니까 그가 여성이었다는 거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다른 사사들은요 다 남성인데 이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드보라만이 여성 사사였습니다. 그녀는 가정이 있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게 하고자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드보라가 다른 사사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군대로 나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는 그런 사사로 사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재판하고 그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하솔 군대를 무찌르는 건요, 이 바락이 하기는 했지만 사사로서 바락을 세워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사사 드보라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헤벨의 아내였고 또 시스라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이 시스라를 처단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은 누가 다 했냐면 바로 이 여성들이 다 한 거죠. 여성들이. 야엘과 드보라가 다 했던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별 역시 사사의 자격으로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오른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였던 그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던 이 에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류냐 비주류냐, 그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쓰시려고 결정하셨다면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장애물로 작용하거나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외모나 배경, 능력,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쓸만하냐 아니냐 이렇게 그것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 쓸만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당히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쓰임을 받는 사명자들은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깔려있는 해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 어떤 요소에 제한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얘는 도저히 내가 사사로 못 쓰겠다, 얘는 사사로 쓸만하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이 사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깨달음이 없지? 아니 이 정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사사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사사가 사라지게 되면 또 범죄하고, 사사가 있을 때는 조금 신앙을 유지하는 것 같다가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누군가 강제하고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제재하면 그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다가 그런 사람이 곁에 없으면, 보는 눈이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막 조금 시키면 막 그때는 좀 하는 것 같다가 좀 풀어주고 이제 내버려두면 어때요? 안 하죠. 근본적으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챙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를 온전히 대면하고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 안 하고 뭐라고 안 하니까 다들 지금 큐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거의 안 봐서 최소한 그거라도 하라고 제가 이거 매일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 몇 분 되지도 않는 거, 한 3분부터 안 되는 거 그것도 안 듣잖아요. 그죠? 클릭도 아예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체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열심히 체크하고 있어요. 평균 시청 시간이 몇 분이 되는지, 몇 명이나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누가 강제하거나 강요하면 좀 하는 것 같다가 안 하면 풀어져가지고 모르겠다, 내일 다음부터. 우리는 반복되는 사사기를 통해 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사가 죽기 전에, 이전 사사가 죽기 전에 그 다음 사사를 곧바로 세우면 사사가 공백 기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 사사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사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버려 뒀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한참 지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그제서야 사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사사와 사사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사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닐까요? 앞선 질문의 대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어쩌면 사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의 모습일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목회자나 지도자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 봤었던 이 답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고 인간 지도자 역시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는 어떤 지도자, 인간도 부족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가 없으면 금방 타락해요. 자기의 신앙을 쪼고 뭔가 막 하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타락해버려요. 또 사사나 목회자 같은 인간 지도자들도 영원토록 살아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력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그냥 A부터 Z까지 막 모든 삶에 관여하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터치 못하는 영역이 있고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자기 스스로 케어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체크해야 돼요. 큐티를 만들어서 올리는 건 제가 해줄 수 있지만 쫓아다니면서 클릭해 봐,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전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부족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옆에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A부터 Z까지 다 챙겨서 막 다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적용점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완전한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며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가 곧 말씀이시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 죽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인간의 슬픔과 모든 삶을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가 되세요. 즉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어떤 지도자나 목사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사를 계속해서 의지했기 때문에 사사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하고 사사가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에 와서는 교회 와서는 뭔가 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목사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가면 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눈치 보느라. 인간은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며 또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고 늘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요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얘는 못 쓰겠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내가 도와줄 게 없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누구든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이에요. 너는 뭐 네 삶을 잘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2 성향을 가져가지고 막 자기 신앙도 막 계획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넌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내버려 되겠다. 아니요. 그런 피성향을 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막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다 동일해요. 각자 하나님의 그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각자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은요, 본래 약하고 미련한 죄인들이에요. 어떤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것들을 스스로 꿰쳐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사사가 사라지면 다시 범죄하고는 했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들은 영원하고 완전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사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더 완전하고 더 위대한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 것이죠. 인간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그 역시 인간일 뿐 그 이상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인간들은요,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마련되면 그 죄성 때문에 그 사람을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해서 그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 그 위계를 활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려도 나보다 내 삶을 더 온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가 골방에 숨을지라도, 바다 끝에 이를지라도, 산 너머로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눈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형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지각과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추어질 것이 없고 숨겨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범죄율이 많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카페에 가서 막 핸드폰 올려놓고 그냥 가도 멀쩡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놀래죠.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CCTV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CCTV가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가져갔다가는 이건 경찰에 잡히겠다. 그런데 CCTV가 없는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범죄해요. 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누가 보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멋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생각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목회자에게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온니엘이든 에훗이든 드보라든 혹여 모세나 바울일지라도 그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